네, 금일은 아마샤의 신앙의 평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승리한 말씀과 그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금일 본문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아마샤가 썩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상태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의 자세, 그 자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마샤의 초기 통치 시대 때는요, 그래도 그는 바르고 어질게 정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우상들을 들여왔고 숭배하였고 우상 숭배에 제에 빠지는 오류에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마샤가 다스리는 초기의 통치의 모습과 그 이후의 통치의 모습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한번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적용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봅니다. 시간이 흘렀네요.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하나님보다 교회의 규모가 좋고 물질이 높고 부동산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초창기 스타트업을 할 때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안 빠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네요. 회사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회사의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신앙생활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위에 힘이 있는 회사의 CEO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일과 멀어지는 신앙생활, 이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처럼 아마샤의 신앙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한 평가들이 아마샤에게 주어졌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마샤가요, 자신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노력했어요. 첫째는 아마샤 요아스가 암살당했죠. 그리고 무질서해진 나라, 이 정세를요,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둘째로는요, 유다를 배반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유다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이제 부왕인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 이 신복들 요사갈과 요사바디를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자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샤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부왕을 죽인 신하들만 죽이지 그들의 가족을 멸족하거나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의 자녀 죽이거나 자녀 때문에 그의 아버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아마샤가요, 이제 자신의 강해진 왕권을 통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아마샤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아마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마샤가요, 여호람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갈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니까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병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을요,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용병을 고용한 거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당신 질 겁니다. 그렇게 전해요. 예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에돔과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에돔 편에 설 것이며 아마사의 군대는 남유다 패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가요,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의 병사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병사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유다 왕인 아마샤, 결국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아마샤의 평가 끝나면 참 좋겠죠.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순간을 우리는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죄를 아마샤가 갑자기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금요일 본문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남유다 왕의 아마샤가요,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남유다 왕이 세엘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요, 그 우상들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분향하며 예배합니다. 참고로 고대 전쟁 같은 경우는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패전국 섬기는 그 신상들을 가지고 오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대 근동 전쟁들이요,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우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들의 대리자들로서 자신들이 싸운다라고 인식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전국이요, 전쟁에서 패한 것은 패전국이 섬기는 그 신이 패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전국이 섬기는 신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거나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그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상대편의 신의 완전한 패배를 공식적으로 알린다라는 의미로서 그 신상을,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전쟁의 풍습이 있다면, 자, 현재 세엘 자손이 섬기는 신, 어떠한 신들인가요? 패전한 신들입니다. 패배한 신이겠죠. 그런데 지금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국가인 남유다 왕 아마샤,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패전한 국가의 신을 섬겼다,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패전한
우상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보내죠. 아마샤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한 선지자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남유다 왕인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 우상들이 자기의 백성들조차 아마샤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왜 당신은 그러한 우상을 구하나이까?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돔과의 전쟁에서는요, 분명히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아마샤의 마음이 달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5장 16절 볼게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과거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진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 말해라.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나에게 맞아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한 말 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오히려 호통칩니다.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된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오히려 교만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신앙의 선, 그 선을 아마샤가 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아마샤의 평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5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교만하여진 아마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사망으로 넘겨진 자가 되고 맙니다. 즉 아마샤는 이제 이 땅에서 주 하나님 안에서의 편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고통과 비참한 죽음만 존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실수로 고용한 용병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용병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 덕분에 돌려보내고 결국 하나님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에돔과의 전쟁 그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고 그 우상들을 섬겼으며 경배했으며 분향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의 좋은 점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만 평생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마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무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때 꼭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신앙이 내 삶에 계속해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아마시아에 변질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다 버리시고, 그가 정직히 행한 모습, 더 나아가 성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마음까지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